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넘치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박성준 안수집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라는 시편 말씀처럼 오늘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의 유혹에 빠진 생활을 해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려 지낸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나오사오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비록 적은 수가 모였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와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교회의 부흥을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녀 전도회를 중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교회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어린 신령들을 양육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맡은 바 처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향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받아들여집니다. 첫째는 인생의 시련을 만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사명을 되새기도록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듭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일쑤였습니다. 선민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착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오만이 진리를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역을 맡은 자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와 같이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준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민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부인함으로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의 비유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멀쩡한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지를 접붙이는 것은 좋은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했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것일까요? 망한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날을 종말했다고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패하고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가 베어 버림을 당하여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지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댈 언덕인 것입니다. 또 도움을 바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바란다는 간구의 기도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과 실패와 슬픔과 괴로움과 가난과 질병 등등의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를 또 한자로 풀어서 말하면 기복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구의 기도는 기복신앙이라고 언제나 폄하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복을 구하는 이 기복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고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한 복을 구하는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연약한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 젖을 먹고 자랍니다. 엄마 젖을 떼고 나면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 점차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불리는 간구의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간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내포가 속자인 상황 속에서 기복신앙이니 아닌 등의 이야기는 배부른 자의 투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간구할 기도에 적응할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간구할 것이 많은 우리의 인생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성을 위한 간구의 기도는 당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어 갑니다. 무엇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간구할 것이 많은 험난한 삶 속에서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세상 그 누구보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당한 어려움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생사를 넘나든 고난의 세월 속에서 바울은 언제나 주 예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말씀 속에도 바울은 감사를 무한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바울을 보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은 그 순간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였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수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옥중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포박당하여 로마로 호송되기 전 2년 넘게 갇혀있던 가이사랴의 감옥이나 아니면 2년 동안 머물렀던 로마의 셋집에서 로마 군병의 감사에서 썼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 교회의 연보를 전달하러 갈 때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경고를 들으면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방 교회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을 만류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겉으로는 늙고 힘없는 죄수였지만 그의 내면적으로는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젊은 사자와 같은 용맹함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젊은 사자처럼 용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엇이 늙고 연약한 죄수에 불과한 바울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바울의 담대한 밑바닥에는 그가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에 바울은 어떠한 환란이 자기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도 자신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도 자신을 위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결코 폄하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간구가 3번이나 거부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거절될 때 얼마나 큰 낙심을 경험합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부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거부되는 기도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더욱더 큰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불릴 정도로 고통스럽던 질병이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길을 성령님께서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우리는 다 바라고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패는 모두에게 있어서 뼈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실패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조차도 믿음 안에서는 전화 위복의 능력이 됩니다. 비록 바울의 계획이 어그러졌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을까요? 그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실패도 거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법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바울은 거부된 기도를 통하여 또 실패한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통하여 내가 지금껏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을 교정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나가듯이 나 자신을 위한 간구라고 하는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지는 이 저급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한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한 찬송을 듣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찬송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온갖 고생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거부당했을 때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집을 위해 막대한 헌금과 무수많은 건축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셨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막대한 재물과 건축 재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시편의 찬양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청한 이들이 그에 대한 감사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배경들은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찬송을 가리켜 곡조 있는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50편에 되는 시편의 저자를 살펴보면 무려 다윗의 이름으로 돌려지는 시편이 74편에 됩니다. 150편의 시편 중 무려 절반이나 다윗이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를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도움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칭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마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 말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갑자기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만나기라도 하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성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내 삶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상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며 살고 종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쌍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 속에서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언뜻 쉽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아도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나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상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절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과 멸류관이라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11절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핵심도 바로 이 기업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바로 이 땅 기업에 대한 소유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급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도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존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상이 되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단장을 하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후회가 없으시며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성도로 하여금 아무리 험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견디게 만들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 장소는 호적에서 타나야 한다라는 말을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 어른들은 장손이었던 아버지를 제쳐두고 사촌 동생이 호주를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늘 장담하던 대로 아버지를 호적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목사가 된 아버지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집안에서 근본도 모르는 자식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촌 형제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평가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저희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님이 예수 믿더니 우리 형제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형님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후에 살아온 삶 때문이었습니다. 맨날 술로 사시던 큰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 것 같았는데 목사가 된 형님이 술을 못 드시게 말리고 또 전도해서 예수 믿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다가 가신 것과 또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 딸을 잘 키워서 모두가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형님은 예수 믿어서 성공했다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시받았던 아버지는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친척들에게 예수 믿어서 우리 형제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된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믿음의 선지들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실패와 낙심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는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고 달려감으로 인생의 참된 성공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해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며 또 원망과 불평에 빠지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련일 뿐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들려나감을 통하여 진정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일 때는 어두운 동안에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구름 하늘 넘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믿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일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와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마치 뵙겠네.
맘에 사랑의 길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불빛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의로이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좋은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11조의 예물과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대를 고백하는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또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믿음의 고백들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쓰고 나르고 후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엄혹한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서 서로 뜨겁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사랑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업이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직장생활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실 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더욱더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의 시간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하게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배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생명함께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물질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힘있게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소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학교의 예배에 처음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을 모두 다 환영합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한린서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한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학부모된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부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신명학교에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실 성도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성도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의 성면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우리 주의 자녀 예수님 사랑하라